오늘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선물 받으니까 좋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복음의 빛 우림교회가 아주 멋진 교회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인데 창립했다는 분은 아무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즐거워요. 목회 생활하다 보면 이 창립 기념주의를 당하면 목사는 상당히 갈등을 느껴요.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쪽지를 써서 창립 교인 27명 남았는데 선물 2분 좀 주시죠. 그러면 영광은 사람들이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근데 제 일생 처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창립 기념주의를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멋진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하고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 봉사한 이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우리가 감사를 드리죠. 이건 비공식인데요. 복음의 빛 우림교회를 20년 이상 섬기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손 높이 들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고 예, 20년 이상 하신 분, 봉사하신 분. 아무도 손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종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교회를 섬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PGA라고 그러나요? 골프 시합이 마치고 그 우승자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골프를 마쳤는데 이후에는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물었어요. 어떤 연습인데요? 뭐 특별한 신기술을 또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골퍼가 대답하기를 저는 경기가 마치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스윙 연습을 공을 1000개를 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한 것이고요. 초심이 중요한 것이지 재간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둑을 좀 배웠는데요. 고수가 저한테 바둑을 가르쳐주면서 늘 하던 이야기가 기본을 익혀라. 따먹는 재미는 우선은 꽃감이 날지만 그건 절대로 향상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에 기본 진리,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25주년을 맞는 우리 우림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를 3단계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교회 원리를 세우는 단계.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4가지 원리를 이야기하셔요.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다. 이건 어떤 방향,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든지 간에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소유라고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형체가 드러나는 말씀인데 오늘 그 주제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이 유대로부터 이방으로 세상 끝까지 전파된다는 사실을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10년이 안 돼서 복음이 로마에 갔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교회 형체가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 전날 아침,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는 소문이 파다한데도 두 제자는 그걸 믿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길손 한 사람이 끼어들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가요. 엠마오에 다 온 후에 그분이 계속 길을 가려고 하니까 두 제자가 그분을 강권해서 집에 모시죠. 그리고 식사 시간에 그분이 떡을 떼면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뭘 했어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면 33절 말씀이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원래 성경의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그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이 두 제자들이 저녁을 먹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냐, 먹지 않고 올라갔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져요. 먹고 갔겠어요? 먹고 갔다는 분이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먹고 갔다는 분, 안 먹고 갔다는 분이 대다수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보통 성경에는 7마일, 그러니까 키로로 말하면 12km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이 어른 장정이 1시간에 약 4km를 걷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가 12km니까 4km씩 걷는다고 하면 3시간을 걸으면 엠마오에 도달해요.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이 엠마오는
200m의 고지, 능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건 가파른 길, 상당히 언덕을 올라가 산을 타야 되니까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1시간에 한 3km를 갔다 그러면 4시간 갔어요. 그러면 이런 공식이 돼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넷 곱하기 셋, 이코. 그럼 몇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3 곱하기 4, 이코. 몇이에요? 12. 왜 이렇게 박사들이 그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헤매셔요? 예. 12에 똑같은 12인데 성경의 수학은 그거하고 달라요. 성경은 이 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12인데 이것은 시리와 절망의 깊이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까지, 죄송해요. 제가 자꾸 여리고라고 말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근데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10이 똑같은 10인데 이 숫자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감동의 시간이에요. 이 두 제자가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격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가 12개예요. 똑같은 수치인데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저녁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험하니까. 뭐 유대 나라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길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발 삐끗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 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이 맹수들이 많아가지고 동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도둑이 많아가지고 밤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도둑의 표적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두워지면 아무도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는데 이 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거든요. 이 두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무슨 힘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간 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환희, 감격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마음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한 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밥을 먹었겠냐 안 먹었겠냐 그런데 이 헬라어 문장으로 봐서는 밥을 안 먹었어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그 기쁨과 환희 때문에 언제 밥 먹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모든 형제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그 험한 길을 뛰어 올라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전에는 이 세상은 온통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죽음 넘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 죽으면 끝나. 구름텅이에 빠지거나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통곡하고요. 가족도 통곡하고요. 왜요? 죽음 저 넘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은 감정일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 이제 끝이다. 그러나 부활을 맞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 영원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은 죽음 앞에서 뭔가 기다림 속에서 뛰지 않아요? 설레이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요즘에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런 생각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할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 때가 많아요. 또 내가 만약이 아니라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누구를 맨 먼저 만나러 갈까? 그럼 그분이 나를 알아볼까? 나는 그분을 알아보고 이런 생각 설레잖아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요. 부활.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사실은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설레이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했을 때 내 속에 번지는 마치 핏줄소가 피가 흐르듯이 내 속 모든 전반에 그 기쁨과 감격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초대교인들이 맛봤던 기쁨이고 환희고 감격이죠. 바로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은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만난 기쁨, 감격, 그거예요. 그거. 거기서 출발했어요. 이게 교회 특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찼던 데가 교회예요. 바로 이 기쁨과 환희, 감격 이것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그 기쁨과 감격이 없는 교회는 움직이잖아요. 전도하자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 기쁨과 감격이 없는 교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은 뭔가 하고 싶어서 뭘 해야 될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이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 집어넣으면 활활 타기 시작. 활활 타기 시작.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성경 공부를 한 5, 6년 하니까 교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성경 공부 우리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정말 목사로서 감격했어요. 우리에게 뭘 할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구역 이름을 사도회라고 바꿨죠. 그래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벌어진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모여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여있다는 단어는 수동태, 완료, 분사예요. 복잡하죠? 수동태라고요. 이 수동태라는 말은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내가 교회 가야 복 받지 그래서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오늘 의지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까? 자, 원초적인 교회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리고 완료분사니까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 형성된 교회는 앞으로 계속 이 모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날에 모였던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람들이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도 바로 그 사람들이고 계속 말씀을 세계에 가지고 나가 전했던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람들 모여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믿음은 죽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쁨과 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 32절로 돌아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말은 막 불이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동사도 수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올랐을 뿐 아니라 누가가 이 말을 기록할 때 누가의 가슴에도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후에 교회인들 가슴에도 이 불이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달아요. 계속 듣고 깨달아요. 바로 이 기쁨과 감격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힘 있는 교회를 가보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벌써 들어가면 그 힘을 느껴요. 그런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 바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고 바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주님이 계신 증거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32절로 다시 돌아가서 읽진 않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 그 생생한 기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게하르드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도적으로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다. 그러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시오. 그냥 무조건 많이 읽지 마시고 성경 읽고 오래오래 묵상하시면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하되 먼저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내 속에 감격이 왔을 때 기도하시라.
그냥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쉐어링 커뮤니티.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 듣고 또 찬송도 듣고 설교도 듣고 흩어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두 제자가 올라가 봤을 때 이미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경험을 나누고 있잖아요. 다른 사도들도 나눴을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 나눴을 거예요. 두 제자 또 나눴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격을 나눌 때 내 감격이 배가 되고 듣는 사람 또 듣는 사람 속에 그 감격이 배가 될 때 그 공동체가 부활의 기쁨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역에서든지 그냥 듣고만 또 거기서 가지 마시고 한 번에 한 번씩 정말 자기가 인생 살면서 주님 감격스러운 경험했던 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그걸 솔직하게 나눈다. 그리고 매번 그런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험을 나눈다면 아마 구역이 불이 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기쁨을 배로 증진시켜주고 다른 사람이 꺼져가는 불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 함께 성령의 기쁨 속에 참여하는 것이 나눔이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수상선 모을 때 저 친구들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 우리는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세상 같으면 반드시 미워하고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세상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곳에서도 교회는 소망이 활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 그럴 때 그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설레임을 갖고 교회 가면 뭔가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이 넘쳐야 하고 탄식할 순간에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가슴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지네요. 마지막 질문 던져요. 25주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뭘까?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건 뭘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설레임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결혼을 하기 전에 남녀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렜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근데 5, 60년 살다 보니까 설렘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불행해요.
그래서 조론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는 설레임으로 가득 찬 공동체, 설레임. 여러분 100살이 돼서도 설레야 돼요. 아멘. 이후에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설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우림교회는 설렘이 있는 교회, 설렘이 있는 예배, 설렘이 있는 성도들의 교제, 설렘이 있는 봉사, 설렘이 있는 기도, 그 설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의 우림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제자와 초대 공동체가 그 감격을 나눌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복음의 우림교회 안에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설레임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설레임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설레임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